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를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과 죄의 결과는 길고 고통스러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을 잡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은 후 요셉의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음식은 요셉이 집에서 가져온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놓고 동생이 가져온 음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모습입니까? 후에 이들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토록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군 것도 이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곳에 애굽으로 향해 내려가는 한 무리의 상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상단을 보았을 때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청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보시면 그는 요셉을 표현할 때 우리 동생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고 우리 혈육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전까지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태도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말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말할 때 그들 중에 누군가 그들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편애와 또 요셉의 형들을 고짜질했던 것과 꿈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했더라면 그 이후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의 말에 청종하였고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된 모습은 분명 사악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들이 동생을 밉다고 인신매매해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큰 기근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으로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 400년간 거주하기 위한 문을 요셉을 통해 열기 위해 형들의 미움과 사악함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죄인들이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가룟 유다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스승을 배신하는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불의와 악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길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혹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의 결과는 길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후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었습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애초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었는데 요셉이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장남으로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옷을 찢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들은 요셉의 죽음을 가장하기 위해 채색 옷에 염소 피를 적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야곱에게 피 묻은 요셉 옷을 보여주며 야곱이 직접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본 야곱은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들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아들을 위해 애통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애통해야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야곱은 요셉이 자신의 심부름을 순종하여 갔다가 그런 처참한 꼴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슬퍼하며 후회했겠습니까? 그날 자신이 요셉을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자책했겠습니까? 본문 35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요셉을 팔아버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장남 르우벤이 고통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옷을 찢고 오랫도록 슬퍼하며 모든 위로를 거부한 채 울었습니다. 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일이 잘못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일을 떠올리며 그 일로 자신들이 벌을 받는다고 자책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로 인한 자책감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는 순간적이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지속적입니다.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품고 있다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오래도록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아프고 또 깁니다. 그러므로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되고 형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쾌락은 짧고 그 결과는 길고 고통스러움을 알아서 내 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서
내 안의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